17년 한 해 주신 말씀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신 말씀이었고요. 또 하나는 JRUTC 운동의 그 흐름 가운데 여러분이 있도록 부름받은 주역들이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 가운데서 특히 여러분 10월 달에 주셨던 메시지는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서 꼭 여러분 찾을 것, 나의 기도, 그리고 나의 정체성, 나의 학업과 업, 이 부분에 대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반드시 찾아라. 이 부분들은 여러분이 계속 질문하시고 나름대로 자기 것을 말씀 위에서 여러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속에서 오직을, 유일성을, 재창조를 발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의 기도가 무엇이며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지, 또 그 말씀을 받은 나는 도대체 누구인지, 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일과 그 사역이 하나님의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의 날에 주신 언약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 개인의 언약이요, 또 우리 사역자들과 제자들, 또 주의 종들이 붙잡아야 될 약속임을 믿습니다. 이 언약 굳게 붙잡고 임하는 모든 환난과 문제와 사건 앞에서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언약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위로부터 주시는 참 힘과 언약을 굳게 붙잡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다시 한번 말씀 확인합니다. 같이 14장 26절, 27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어제 밤에 아내와 잠시 좀 얘기를 하게 됐는데, 만약에 2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 만약에 23년 전으로 만약에 돌아가면 아쉬운 건 뭐냐. 그 질문을 이렇게 툭 저에게 던지더라고요.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 23년 전에 우리가 결혼을 했거든요. 이거 올해가 23주년이에요. 결혼을 23년 동안 이제 하고 23년을 지금 같이 한 이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23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것 알고 있었을까요? 23년 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있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23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최고의 답은 예수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분 때문에 저의 개인의 구원이 확인이 됐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답 때문에 하나님 만남을 주셨어요. 또 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때문에 교회와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저는 다른 축복이 아니라 복음 하나 만난 것 때문에 개인, 만남, 가정, 교회, 후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게 있냐? 2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아쉬운 것이 있느냐? 질문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다. 그걸로 끝이다. 그런 마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물론 이거 제 고백이에요. 제가 23년 전에 복음을 만난 이후에 이 결혼 기념일이라고 하는 그 짧은 요 시간에 그걸 뒤돌아본 결과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예수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정 뒤돌아본 결과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후회되는 게 없어요. 거짓말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감히 말씀 앞에서 강단을 두고 여러분에게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억지로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후회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혹시? 그 사람을 만난 거 후회하고, 교회 만난 거 후회하고, 이 세계복음화의 속에서 원치 않게 고생하는 것처럼 혹시 보이십니까, 여러분? Never. 결코 저에게는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후회 없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이 집중 말씀을 아무래도 한 주간 좀 아메리카 개혁총회에 우리 총회장님과 이하 분들이 오셔서 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목요일, 또 금요일 또 이런저런 그 하고 또 토요일 날은 SRC, RCA 또 모임까지 끝나고 나니까 저녁 한 7, 8시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 주간하고 완전히 삶의 스케줄이 달라졌어요. 너무 바빠졌었어요. 그러니까 틈틈이 제가 강단의 메시지를 월요일부터 계속 이 묵상을 하고 읽고 정리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하나님의 사람들인 교회에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계속 질문하면서 성경도 묵상하고 관계된 여러 가지 이제 책들도 참고하면서 계속 정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는 전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몸이 굉장히 피곤함을 많이 느껴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어제 저녁에 다 정리하고 나와서 그 RUTC 이를 딱 TV를 딱 이미 TV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 RUTC TV에 딱 누가 나왔느냐?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의 초기의 산 증인들. 그래서 세계 렘넌트 대회에 문화 페스티벌 2라고 하는 거기에 정은조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신 게 뚝 나와요. 그리고 김동건 목사님의 지금까지 다락방 전도운동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배경이 쭉 흘러나오고, 그리고 최정옥 목사님이 나오셨고, 그리고 이제 박지원 목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 전도운동의 역사를 그분들이 이렇게 회고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두루루 흐르는 거 있죠. 제 그 감격과 그 현장을 저는 매번 볼 때마다 그게 와요. 근데 아빠가 이제 내가 그 앞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딸내미가 옆에서 하는 말, 아빠 그거 몇 번 봤는데 그거 물릴만도 할 텐데 그거 재미없지 않아? 그 물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막내둥이가 따오더니 아빠 울어? 그러는 거 있죠. 아니 왜 울어 왜?
나이가 들어서 우는 게 아니고 그 감격이 저로 하여금 눈물 세금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과 그 감격이 23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하는 질문이 저한테 후회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아쉬움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 이 복음 만난 것 때문에 또 이 복음을 사랑하는 교회와 목회자를 만나서 함께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전도 선교의 대열에 서서 언젠가는 떠나야지, 혹시 그런 아쉬움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기다려 보세요. 가시기 전에 복음 받고 가세요. 복음은 결국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호시탐탐 떠날 날을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언젠가 죽었지, 그게 아니에요. 받은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아쉬움 없고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어요. 그리스도로 다 끝났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23년 전에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 23년 후에 이 자리에 선 이 시간,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듣고 그 복음을 만난 거예요. 자, 오늘 이거를 한번 우리 십자가 사건을 두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설명을 해준 이 이야기들을 제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결과와 어떤 축복이 있을지 과연 그 말씀을 듣는 그분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결코 몰랐을 거예요. 무슨 뜻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대야에 물을 받아 발을 씻어 주시는지, 그리고 무슨 의미로 천국을 예비하셨는지, 무슨 의미로 그 다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주셨는지, 심지어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미리미리 다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러려니 하고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었어요. 아니,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려고 생각 갖고 있는 분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은 문제가 오고 환란이 올 때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거든요. 앞에서 일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난 모른다 라고 부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께서는 육신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무덤 가운데 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을 떠났다 할지라도 다 도망갔던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께서 다 부르셨어요. 다시. 그러니까 복음 받고 떠난 사람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볼 때 조금 아쉽고 빨리 왔으면 좋겠지, 결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요 세상 가운데 버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난 사람들을 하나님 반드시 돌아오게 합니다. 결국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갔던 그 시간이 오히려 깊은 복음을 더 확인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인생을 복음 때문에 올인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증인들이 사도행전 다음 달에 전해질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 앞에 일어났던 이 메시지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수많은 근심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참 피스, 평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강, 평화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는 단어를 써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환란과 전쟁 속에서도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샬롬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 샬롬의 언약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 샬롬이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샬롬의 메시지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샬롬을 얻었어요. 예수 안에서 참 평강을 얻었어요. 예수 안에서 세상의 어떤 것도 알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참 평강의 힘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초대교인들은요 담담했거든요. 겉에서는 막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로마 군병들이 창으로 찌르고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샬롬이 있었다니까요. 평강이 있었다니까요. 그 평강을 주신 이가 누구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오시면, 보혜사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면 그 힘을,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 주신 메시지예요. 그럼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그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아직 성취된 것 같지 않고 아직 내게 응답된 것 같지 않지만 먼저 뭐 하셔라?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요, 기다려 보세요. 분명히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런 평강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 대표적인 증인들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가 그 증거를 분명히 보여줄 거예요. 아,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다. 아,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만 전했던 이 교회, 오직 성령과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어 온 성도와 교역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하나 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또 어제 저녁 때 낮에 우리 장로님과 식사하면서 이 교회가 있게끔 헌신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이곳을 왔다 갔어요. 결국 오고 간 이 교회가 결국 그때는 그분들이 잘 몰랐겠죠. 그런데 20년 지나 지금 이 교회가 지역을 대표하는 복음운동에 사실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 세우셨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어디 가셔서 휴스턴 안디옥 교회 하면요 다들 놀랄 거예요. 그 소문으로 듣던 그 휴스턴 안디옥 교회 그 권사님이셨어요? 그 교회가 어때요? 장로님, 그 교회 듣기만 했어요, 소문만. 근데 어떠세요? 집사님, 나 듣기만 했는데 그 안디옥 교회 정말 저 그 교회 가고 싶어요. 이미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소문난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 후회되십니까? 괜히 이런 교회를 만나서 이런 전도운동에 나도 모르게 지금 빠져가지고 지금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가고 있다. 아니요. 그런 당당함과 확신이 없으면, 물론 그게 제 확신은 결코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제가 의지적으로 뭐 깡다우가 세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평강이 저에게 있었고 또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20년이나 동안을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먼저 받은 이 말씀, 이거요 놓치지 마시고 굳게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이 응답을 꼭 체험하는, 또 그 사실의 증인으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5장밖에 안 돼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읽어보시고 한번 소리내서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한번 묵상하면서 본문을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십자가 사건이라는 앞에서 왜 이 집중하게끔 이 메시지를 주셨는지,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주신 메시지란 말이죠. 사실은 전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 관계상 다 전할 수는 없었지만 성령께서 가르치신다고 하셨으니까,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을 분명히 읽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모든 필요와 또 궁금함들을 다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이번 주 한 주간
모든 현장에서 함께 이 말씀 붙잡고요. 기도하시면서 나의 기도,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나의 업에서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같이